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은요, 이런 곡입니다. 광야라는 장소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장소로 많이 나오거든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시험 당하셨던 장소도 이 광야라는 곳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머물러야 했던 그런 장소들이 광야라는 곳인데, 광야는 그래서 일종의 그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에 맞이하는 성도들이 반드시 어떻게 보면 좀 거쳐가야 되는 그런 관문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좀 조용하게 버텨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면서 그 광야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작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그 광야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밥이나 나지나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나 어두운 밤 같은 시간들을 보내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오늘 거룩한 그런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들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2절.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4절입니다.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각양각색의 그런 모양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오게 하여 주셨사오니 합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주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입니다. 시편 22편. 시편 22편. 시편 22편이 조금 내용이 길어서 조금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부분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부르짖었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무언하신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거짓이신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 어떤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에, 어떤 생각에 응답을 하시는가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에. 그리고 어디에서? 성소에서. 그렇죠. 성소에서. 어떻게? 승리로. 야, 이 벌써 2주 전의 내용을 기억하시다니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뻐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 받으시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너무 좋죠.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나랑 멀리 계신 것 같았는데 응답하시는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바로 옆에서 와,
진짜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 계셨구나. 그동안 내가 귀로 듣기만 했고 책으로 보기만 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실제 하시는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사람이 언제 느끼게 된다고요? 응답하실 때, 내 기도에 응답하실 때 우리가 깨닫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요, 시편 22편은요 굉장히 유명한 시편인데, 이게 왜 그렇게 유명한 시편이냐면 평상시의 다윗의 태도와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흔히 순환의 시편. 그래서 이 시편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부르셨던 시편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순환의 시를 우리가 한번 읽어갈 때에 다시 한 번 더 이 시편의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응답이 멈춘 때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그 고백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시편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은요, 사실은 이게 뭐 등급으로 따지자면 이건 초급반입니다. 초급반. 특별히 신앙의 연차가 약할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고 얕을수록 기도했다면 여러분 응답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신앙이, 내가 아직 신앙생활 잘 안 하고 좀 약하다 싶은 분들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초보에서 믿음의 이제 중수로 고수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쉽게 응답을 착착착 해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그러냐면 똑같습니다. 아기들이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입에다가 호 불어가지고 넣어주죠. 심지어 옛날 엄마들은 어떻게 해요? 입에다가 넣었다가 빼가지고 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야말로 떠 먹여줍니다. 그게 신앙의 초보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조금씩 장성하여서 믿음의 분량이 자꾸 자라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떠먹는 방법들을 익히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40년 동안 돌게 하신 목적과 이유를 나중에 밝혀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다 하냐면, 이것이 너희들로 하여금 신앙과 믿음을 연단하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땅에 누가 있어요? 가나안 7족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집들만 들어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혹당하고 사기당하고 속임당하고 넘어갈 게 뻔하니까 그때부터 훈련을 열심히 시키신 거예요.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는 마음껏 찬송하면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을 멈추셨습니다. 응답을 안 할 때, 응답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관하여서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 새기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1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에서 이 시를 쓴 저자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하나님.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진짜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때로는 그냥 하나님과 무작정 한번 불러보세요. 응답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기도가 잘 안 나올 때는요,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거든요. 아버지, 계속 그냥 아버지 불러요. 그냥 막 주여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쫙 풀어지거나 뚫리거나 녹아내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뭔가 마음들을 주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기도가 착착착착착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조용히 묵상을
하면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렇게 아버지 주여 여기 시편 저자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지금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뭐 하셨습니까? 지금 이 시편 저자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버릴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를 멀리하여 그 다음에 뭐 한대요? 아니, 돕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신음 끙끙 앓는 신음 소리를 내고 있는 이거를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구절들을요 반대로 딱 돌리면 완전히 다른 해석이 나와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하실 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 나를 건지시고 그 다음에 나를 멀리하지 않고 어떻게? 가까이 하시고 이 평상시에 이 사람의 영적인 컨디션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는 내가 늘 하나님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응답 받고 하나님인데 그래서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어때요? 신음 소리가 나니까 이 신음 소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자다가도 아이들이 끙끙 앓는 소리가 나면은 잠이 벌떡 깨요. 이게 끙끙 앓는 것 같은 소리만 들어도 벌떡 깨요. 한 번은 애가 막 울고 있길래 제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갔더니 알고 보니까 둘째가 셋째를 간지럽혀서 웃고 있는 소리였어요. 우는 소리랑 웃는 소리랑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달려간 적이 있는데 이 신음 소리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또 여러분 2절 가시면은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뭐한다?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죠.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언제나 낮에는 계속 부르짖고요. 밤에는 어떻게 해요? 밤에는 원래 뭐 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조용해야 되는 시간이죠. 시끄럽게 하면 안 되는 시간 밤에는. 그런데 밤에도 잠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까이 안 계시니까 신음 소리를 계속 내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럴 때 이게 지금 이제 시편 22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 이 지금 저자가 이런 상황에 성도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너무 멀리 계신다 느껴질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을 귀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지금까지 아니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이 시편 저자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역사입니다. 역사, 히스토리. 이 시편의 저자가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3절에 누구의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 이스라엘의 찬송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찬송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부모님이든 뭐 친구든 형제 자매이든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한번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진짜 하나님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요, 그런 때는요, 다른 분들이 간증하는 거, 요새 유튜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간증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간증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 가운데, 그 역사 가운데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겪고 나면은 다시 뭐가 생기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구나라는 믿음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불이 꺼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불난 집에서 불을 빌려와야 됩니다. 아궁이에 불이 꺼지면은 빨리 옆집에 아궁이에서 불을 빌려와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찬송은 어떤 것입니까?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뭐합니까?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한 거예요. 바꿔 말씀드려가지고 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가? 우리가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하심을 통하여서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날 때 너는 그 발에서 뭐를 벗어납니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왜? 여기는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전부 다 신발 벗고 다 들어오셨죠? 슬리퍼로 갈아 신고 들어오셨죠? 오늘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거룩한지 아세요? 신발을 벗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이유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지막에 그 찬양이죠. 거룩한 땅에 거룩한 곳에 거룩한 분이 임하시면 우리의 심령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 모든 것들이 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거룩하여진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는 이유도 알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주목을 합니다. 자, 4절을 보시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뭐 합니까? 의뢰합니다.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나는 버리신 것 같잖아요. 근데 건져내신 조상들을 가만 보니까 조상들이 뭘 해요? 뭐 하고 뭐 해요? 의뢰하고 의뢰했다. 의뢰라는 말은요,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을 의뢰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 의뢰라는 것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씩 저희 아이들을 차에 딱 태워가지고 어디 놀러 갑니다. 놀러 가요. 그러면은 제가 목적지를 미리 설명을 해줄 때도 있지만 설명을 안 해줄 때도 있어요. 그냥 서프라이즈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진짜 제 마음 가운데 가다가 목적지가 막 바뀌기도 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 제가 우리 애들을 좋은 데로 데려가겠습니까? 이상한 데 데려가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좋은 데로 데려갑니다. 다시 한번 더 따라합시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좋은 데로 데려간다. 그런데 차 뒤에서 아버지 어디로 갑니까? 오늘 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내비가 이렇게 가리키는데 왜 저쪽으로 갑니까? 오늘 가는데 물가가 어쩌고 저쩌고 뭘 먹을 거냐? 뭘 입을 거냐? 여러분, 그러고 있으면은 이 핸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가다 말고 야, 가자. 집으로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맡기세요.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셨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그분의 드라이브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랑 속도가 안 맞는 것 같아. 나보다 너무 속도가 빨라요? 혹은 나보다 너무 속도가 느려요? 여러분, 운전대 잡은 사람을 믿지 못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공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내 삶이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여러분, 정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시면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의 조상은요, 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예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는 막 전쟁을 했다면 승리합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다른 민족들이 막 함정에 빠뜨리려고 애를 써요. 그래도 그 함정에 넘어가지 않아요. 딱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막 달려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가 1절, 2절이 전체 서론이라면 3절부터 방금 읽었던 5절까지가 이게 어떤 하나의 뭐랄까요? 표대가 됩니다. 표대.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뚜렷하게 기억해야 되는 어떤 정의, 그런 것들이 된다면 이제 그 이후에는요, 다시 내 상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의 상황. 자, 여러분 이 상황에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 특별히 예수님의 그 상황들을 한번 떠올리면서 한번 보세요. 6절을 보시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압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안 하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나를 모른 척할 때 우리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마치 벌레 같은 것 같은 느낌. 너무 조롱받고 막 힘든 상황들이 연속해서 내 상황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예수 잘 믿더니 어떻게 된 거야? 너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어떻게 된 거야? 너네 하나님 자는가 보다. 네가 믿는 그 예수님 잠시 어디 여행 가셨나 보다. 탁 놀리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나의 상황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요, 아까 처음에 3절, 4절,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목했어요. 우리로 치자면은 기독교 역사, 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 사건 이후에 모든 기독교 역사, 수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간증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목하면은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 금방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어디를 주목하느냐? 이 시편의 저자는요, 9절과 10절을 통하여서 내가 모태에서 태어나던 그때를 주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을 건지신 줄 믿습니까? 건져내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요, 엄마의 모태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티프가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 헤엄쳐가지고 나일강에서 헤쳐나온 게 아니에요. 모세는 그 강에서부터 누구에게 건짐을 당합니까? 공주에게 건져냄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건져내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엄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을 다 뭐 하셨다? 건져내셨다. 그러면 그렇게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버리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져낸 하나님이 이제는 마음에 안 들어 버리시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9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의지하게 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참 놀랍게도 아이가 스스로 앉을 만한 시기가 되면요, 아이가 스스로 서서 걸을 만한 아장아장 돌 지나면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되면요, 기가 막히게 아이들이 기도를 하면 같이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으면 가만히 이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이고 제가 알아들어봐야 뭐 거기서 맞습니다. 알아들어봐야 거기서 거기 무슨 말인지도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요, 단순히 언어에서 언어로 전달하시는 분이 아니라 영에서 영으로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린 아이의 영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고 마음 가운데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10절을 보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릴 때부터 적개를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계셨나이다. 이제 마지막에 시편 이 저자가 현 상황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날 때를 다시 그때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예수님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신방하면서 다 물어봐요. 어떻게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까? 어떤 계기로 교회를 나오게 되셨습니까? 다 물어봐요. 어떤 분들은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따라 교회 다니다 보니까 교회 나왔어요. 언니 따라 가다 보니까 교회 나왔어요. 뭐 오빠 따라 가다가 교회 나왔어요. 교회에 예쁜 아가씨가 있어가지고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아내가 가자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남편이 교회 가자 해서 나오게 됐어요. 자식들이 나오자고 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실제 저희 할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할머니 귀신이 교회 가라고 해가지고 교회 갔다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교회에 와서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나라는 존재를 모태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나를 기다리셨고, 그래서 결국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에 관하여서 조금씩 알아갈수록 점점 내 마음이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누구를 의뢰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내 삶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그 일들을 소망하고 희망으로 품고 그래서 앞을 향해 달려갈 힘을 회복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간절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럴 때에 그 모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를 건져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건져냄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의 삶이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서서 다시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휴대폰을 들고 다니면요, 이 스마트폰이 이게 이제 기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 이 휴대폰 조금 들고 다니면은 이 배터리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예, 점점 다 없어지잖아요. 그리고 휴대폰을 이제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충전기에 딱 꽂아요. 그러면 충전기에 꽂자마자 어떻게 되죠? 막 이제 좋은 충전기는 초고속 충전해가지고 팍 충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왔다 하면은 팍 마음의 충전기가 꽂혀가지고 하나님이 팍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갔다 하면요 은혜가 주주주주 새해 나가지 말고 집에 갔다 하면은 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충전기가 돼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을요 충전 탁 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꽂고 싶은데 여러분들 만나기만 하면은 남편이 아이들이 뭐 아내가 전부 다 막 충전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만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때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오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신뢰하며 아뢰기를 기다리는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작은 것이라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거 가지고 오늘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응답 안 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의뢰합니다. 의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그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실 아버지 하나님 그 때를 기대하고 그 때를 소망하며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남편을 위한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를 위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 다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터 가운데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묶여진 것들 다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건강에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낮은 마음 가운데 있었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 가운데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놀림감이 되거나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에 자꾸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어떠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에 내 감정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응답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마다 하늘의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교회를 통하여서 이 신탄진과 대전 온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따뜻함과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웃들이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이 편안하고 우리 이웃들이 기뻐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나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남편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도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과 평안을 허락하셔서 정말 편안히 잘 잘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잘 자고 일어나 또 새 아침을 맞이할 때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항상 헤아리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다시금 그 마음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따르기를 소망하는 그러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손으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들의 모든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